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제자와 관련된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2차 갈릴리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될 때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갈릴리 3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 정예로 12명만 제대로 제자 훈련 시켜야겠다, 엘리트 교육 시켜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12명으로 시작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파만, 그 제자들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12지파고 그리고 그 시작이 12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부르신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12제자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2제자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 차이점이 존재하긴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도 사도죠. 사도 바울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들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사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것을 성경으로 제대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성경을 토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다른 사도들의 독특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이게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뭐하러 해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이해가 안 가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입니다. 실패한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부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2 사도들은 제자이긴 하지만요, 독특한 사명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제자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훈련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섬긴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 중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특별한 그리스도인 구분 없는 겁니다. 그런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름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제자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뭘 막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무 자격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 그 가는 길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그 공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길인데 내가 진리인데 내가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 중에 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거 참 쉬운데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책에 그 글자대로 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점선을 따라서 그냥 그리듯이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방, 나비 이런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좋고 천국도 좋은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는 싫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은 싫어요. 고난 받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도 오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회심을 하고요,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뭐 가진 건 없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당장 말씀하시면 아프리카 어디든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고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열린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야? 모르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 떠나겠지. 그랬더니 첫째가 말을 해요. 그럼 앞으로 아빠,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글쎄, 뭐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말이, 아빠, 개척은 안 했으면 좋겠어. 개척은.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니 아빠가 개척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핵심 뭐냐면, 아빠가 개척하면 우리는 가난해질 거고 가난하게 살면 나는 용돈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용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빠는 개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봐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봐라. 이제까지 우리가 굶었던 적이 있었냐?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평생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굶지는 않고 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고려해질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 가야 될 집, 아이들 학교 문제, 기본적인 생활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없을 때, 인생이 불안정하고 가난할 때는 오히려 이상하게도 다 버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진 게 많아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오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요한과 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관심이 많은 그런 열심당원, 어떤 정당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얼굴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다양해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영세부터 우리 98세 되신 권사님까지 계세요.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은행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말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교회 위에 본 적이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길래 제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래가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예쁘네. 공주님 그리니? 공주님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공주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뭐라고 저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약간 당황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하율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저도 요즘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저도 참 이렇게 애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서 이해 못 하는데 목사님 더 어려우시죠? 하더니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아이들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0세부터 98세까지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사실 교회 목표나 교회 표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디 신방할 때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말씀 액자를 가지고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표어를 정하면 그럼 다른 것은 안 하고 그것만 할 건가? 아니죠. 교회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립니까?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선교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 말씀 액자를 붙여놔요? 그러면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 안 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모든 성경을 보라고.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또 때로는 교회적으로 할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커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라도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섬김을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만 남아요. 그 결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고민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는 서로 너무 친해져서 그 모임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였는데 예수가 없는데도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똘똘 뭉쳐, 인간적인 정으로 똘똘 뭉쳐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는 사명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날마다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인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에서 명령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렇게 하라라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너희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엔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결국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교회 안에 갇혀 있죠. 밖으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12제자와 똑같진 않습니다.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것 외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부름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